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설교도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에 유재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1절부터 14절과 동일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더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고 영광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대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영원하고 또 취소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도 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의 대답을 바울이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고 연합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23절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종이라는 이미지,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왜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두 가지 각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꽃을 관찰할 때 이 방향에서 보는 거랑 저 방향에서 보는 거랑 그 아름다움과 색깔도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석을 볼 때에도,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볼 때에도 이쪽에서 볼 때랑 저쪽에서 볼 때랑 빛깔도 다르고 색채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보석에 또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구나 새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다른 이미지와 다른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때 한 가지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풍성한 의미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논리를 따라서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완벽히 지키지 못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정죄, 저주, 그에 따른 형벌 그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더 거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제기한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복음이 온전하게 정확하게 선포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전해 들었고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와 나의 성품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내 행위에 상관없으니까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이해 점점 더 온전히 이해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수 없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23절까지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신이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상식적인 자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사실이 없는데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 아니면 하나님 두 대상에게 모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죄 아니면 하나님 그 밖에 벗어나는 중립적인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혹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나는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권위가 되어 살아갈 거야.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한 존재로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는 어떤 권위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어. 너 자신이 최종적인 권위의 주체야. 너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 너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난 그렇게 주체적으로 살 것이다. 자유롭게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법과 통치를 벗어난 그 삶은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모든 사람은 종의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예배하고 숭배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을 섬겼죠. 그 신들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것들을 약속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드러내지 않고서 사실 동일한 가치를 섬기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섬겼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명예와 나의 부유함과
안락한 삶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 나는 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군인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위문 예배를 합니다. 기관병들과 또 입원한 병사들을 환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춘천 지역의 여집사님들이 김밥도 손수해 오시고 맛있는 떡볶이도 해 오시고 순도대 해 오셔서 예배 마치고 같이 나눠 먹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그렇게 음식을 주고 맛있는 걸 같이 먹자고 하면은 많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 위문 예배를 진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부터 병동에 찾아가서 그리고 막 생활관에 애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야, 김밥도 주고 순대도 주고 떡볶이도 줘 케이크도 주고 생일잔치도 할 거야. 좀 많이 와라. 같이 예배도 드리자.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 위문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 애들이 안 와요. 충격적으로도 안 와요, 진짜. 먹을 걸 준다고 해도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제가 병동에 찾아가 봤습니다. 입원한 병사들에게. 병동에 가보면 대형 TV가 한 6대 정도 있어요. 요즘은 정말 좋죠. IPTV로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대형 TV가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들 같은 채널을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느냐? 뮤직뱅크를 보고 있어요. 뮤직뱅크에서 SM에서 새로 나온 걸그룹이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경건해요. TV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 다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하면서 막 입을 벌리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얘들 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아이돌을 향해서 우상의 아이돌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여성. 그들이 원하는 여성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들에게 쾌락을 주는 거예요.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먹을 것보다 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순대, 김밥, 떡볶이 아무리 해도 그거에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섬기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섬기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다른 가치를 다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쾌락, 외모, 사람들의 인정, 성공,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시간과 돈과 나의 자원을 쓰는 방향을 결정하는 그 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느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거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각자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포로가 되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시선으로 나 자신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이 문화와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게 그리고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죠. 내가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것,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것.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어느 곳에서 다 어느 둘 중에 하나에는 다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려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의의 종이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갔었는데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17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바울이 전해준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고 복음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훈의 본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될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를 따르고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형식적인 모양을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도 의로운 모양이나 경건의 모양과 종교적 모양으로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로지 어떤 의무감이나 자신이 얻어내고 싶은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명예, 인정, 존경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만, 모양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의 종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 자체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갈망하는 새로운 성향이 생겨난다. 나의 생각과 동기와 마음을 지배하는 새로운 지배적인 성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의로운 마음과 동기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의의 종으로 변화됩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됐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실존 가운데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에 부패한 마음, 세상의 영광에 탐닉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목격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셔져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보내셔서 종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종, 노예가 달리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반항하고 반역하고 주인을 죽이고 아니면 그에 합당한, 그에 버금가는 일을 했을 때 노예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됐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종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진리를 완전하게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문화에서 종은 주인에게 억지로 순종하고 아니면 주인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종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든지, 하나님 주신 벌이 두려워서라든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복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정죄가 모두 다 거쳐졌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두려워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히 종이 아니라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한계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너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다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종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먼저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종의 이미지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아주 귀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고 말하죠. 여기서 내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 그것은 죄라는 주인이 나의 지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나의 지체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단지 나의 몸이 아니라 나의 몸을 움직이는 정신과 마음까지도 그걸 통틀어서 그 지체를 죄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마음껏 사용하라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죄의 종, 즉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도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다 그것이 통째로 전적으로 죄를 위해서 자신의 지체를 바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의 종은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우리 지체를 그대로 의의 종으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의 지배를 이전에는 받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서 내어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체가 의에게 지배를 받도록 내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그 본래 뜻에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한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구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 기구 하나하나에 번제단, 언약궤, 물두멍, 분향단 이런 것에 다 기름을 바릅니다. 거룩한 기름을 발라요. 관유를 바르는데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그 기구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름을 발라서 이것을 거룩하게 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기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바쳐지도록 그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만 바쳐지도록, 하나님께만 지휘받도록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서 내어드린다, 나의 지체를.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의의 종은 자신의 지체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체를 움직이고
내 생각도 없고 주인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종이냐? 죄의 종이냐? 아니다.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다 우리는. 그리고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20절에서 23절까지 죄의 종과 의의 종의 마지막을 대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이고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때에는 열매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 말씀에서 열매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입니까? 단지 육체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선을 했던 간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나중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망입니다.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반대로 22절을 보시면 의의 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거룩의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하나님과 함께 있음,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이 영생이죠.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아주 날카롭게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을 잘 보세요. 죄와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 있고 삭시라는 단어와 은혜, 은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중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라는 주인은 마치 일꾼이 자기 일을 다 하고 나서 품삯을 받는데 그 품삯을 주는 주인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죄가 주는 품삯이 무엇이냐? 죄의 종에게, 죄의 종이 일을 다 하고 나서 삭스를 주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허무한 것이죠. 일을 다 하고 나서 주는 그 삭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달려온 삶일 수 있지만 영생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의의 종은 무엇을 받게 되느냐? 은사, 즉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삭시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삭시 아니라 우리가 일한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의의 종에게는 이 영생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기꺼이 자신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로 주어지는 삭스로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기꺼이 의의 종으로서 나의 지체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이 약속된 것, 이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죄의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아, 내게 영생이 주어졌구나. 이것은 변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이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주고서 지불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 계속 거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권한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행한다. 왜? 영생이 은사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값으로 우리 몸을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잖아요. 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영생을 약속받은 의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거듭난 사람들도 죄의 종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의 종처럼.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죄는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100% 지배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지배할 수는 있어요. 잠시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절대적인 영향력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같이 예배하는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 참된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으로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달콤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잠시 죄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용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분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아까울 것이 있습니까? 의의 종으로서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의의 종으로서 그 끝에 그 마지막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았으므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에게 우리의 모든 지체를 내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